한국 한 그 지방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혼전 임신한 성도에게 교리가 틀렸다, 교리를 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의 실명을 설교 중에 거론했다가 그 가정의 명예훼손으로 피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목사님이 벌금 200만 원 선고를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실명 거론하는 거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쓰는 이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다,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는 느낌이 확 와닿습니다. 그냥 뭐 별 책임 없이 그냥 내 뱉고 보자 뭐 이런 분들은 아마 이런 느낌을 못 가지실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들이 입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는 분들은 이 실명을 거론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이 결단코 쉬운 것은 아니었을 거라는 그 느낌이 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합니까? 여기에 유오디아, 순두계, 또 글레멘드라고 하는 이런 실명을 거론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장, 3장까지 우리가 다 봤는데요. 실은 바울의 마음에는 오늘부터 주시는 이 말을 하고 싶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1장, 2장, 3장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 자기와 하나님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워 순종하시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가 뭘까? 지금 이 얘기하려고 지금 이 소위 여기까지 온 거죠. 드디어 실명을 거론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죠. 금방 알 수 있죠? 두 여인이 의견이 다른 겁니다. 서로 갈등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교회에서 싸웠다. 그러면은 그 싸운 이유가 금방 교회 안에 퍼집니다. 김 집사하고 이 집사가 싸웠다. 왜 싸웠대?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았대. 그렇구나. 그 이유가 쫙 퍼져요. 금방 퍼집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알고 성도들이 사랑의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그거를 감옥까지 가져다 준 사람이 에바브로디도 아닙니까? 그 에바브로디도가 그 선물만 갖다 줬겠어요? 교회의 여러 가지 궁금한 일들 다 바울에게 얘기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유오디아 집사하고 순두계 권사가 지금 한바탕 하고 있다, 지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유오디아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아름다운 향기, fragrance. 그 다음에 순두계는 그 말 뜻이 blessing,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향수기 권사님과 그 다음에 복자 집사님이 한바탕 한 거예요. 실명이 있나요? 여기 혹시 향숙 집사님 있나? 어쨌든 이렇게 붙은 거예요, 같이.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로마까지 떨어져 있는 바울에게까지 이 두 사람이 싸웠다고 하는 얘기가 들릴 정도고, 왜 싸웠는지까지도 알려질 텐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실명으로 거론할 때 싸운 이유를 적지 않고 있어요. 눈을 씻고 찾아가도 왜 싸웠는지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성경을 13권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그냥 보통 취급하면 안 되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어마어마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을 우리에게 물려주게 됐어요. 그분의 쓴, 어쩌면 그 당시에는 의도도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 편지들이 우리에게는 지금 성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는 게 저희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의 문제는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것이 사도 중에 사도요, 수제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앙으로 인도해 주고 사도들에게 연결해 준 바나바라 할지라도,
진리에서 벗어나면 실명을 거론하면서 꾸짖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고요? 갈라디아서에서 나오죠.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딱 나타나니까 어머야 하면서 막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복음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냐고 하면서 게바와 바나바를 꾸짖는 모습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복음에 관해서는 타협을 할 수가 없는 자가 바울이었어요.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우는데 그 이유를 여기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왜 이유를 안 밝혔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싸운 이유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문제면 이야기하는 분이 사도 바울인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싸움도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서 싸우는 문제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싸움이 무슨 대단한 이슈를 놓고 싸우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우리가 뭐 때문에 싸우는지 몰라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순전히 감정 때문에 싸우는 것을 많이 깨달아요. 명절 되면은 이렇게 며느리들이 바빠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뭐 얼마 전에 추석도 지나고 이제는 미국에서는 땡스기빙 이 명절이 다가오는데 온 가족들이 모여요. 시집에서 시댁에서 다 모였어요. 그러면 맏며느리가 되게 힘들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바리바리 음식 싸우고 필요한 거 있으면 뭐 프라이팬, 뭐 전기 프라이팬 다 들고 바리바리 싸워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전 부치고 뭐 음식 만들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잔치를 하고 끝나면 끝난 게 아니라 또 설거지 다 하고 막 정말 몸이 아주 그냥 녹아내리죠. 그래가지고 다 정리하고 또 음식 남은 거 바리바리 싸고 또 집에서 가져왔던 그런 무거운 요리 기구들 다 또 싸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드디어 그 밤에 이제 가는데 그 들고 가는데 남편이 그걸 안 들어주고 그냥 줄레줄레 가는 거예요. 아이 뭐 이러나. 근데 보니까 그 도련님하고 동서가 옆에 가러 가는데 그 또 도련님은 또 동서에게 또 문을 열어주네, 차 문을. 그러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차에 턱 타고 있는 내 남편 보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잔뜩 들고 있는 문에다 겨우 문을 열어가지고 그 음식에 어떤 걸 탁 집어넣고 차에 탁 타면서 한 말, 좀 덜어주지. 딱 한 거예요. 그때는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미안해, 깜빡했네 이러면 될 텐데 생색은 이런 거예요. 자기 처남도 보니까 뭘 일 좀 하면 꼭 생색내더라. 거기다 한술 더 떴네. 그러니까 가족 얘기하면요, 이 혈통 얘기하면 피를 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당신 가족은 어떻고 뭐 이러면서 얘기를 붙이는 거예요. 봐요, 당신 동생들은 저렇게 문까지 열어주는데 당신은 뭐냐고 막. 제가 아내에게 문은 열어줄 줄 모르면 집에 가면 아내를 가끔씩 패! 막 그래. 맞아도 좀 문 좀 열어줬으면 좋겠네. 또 뭐 이러니까 또 뭐 여자가 그런 말 한다고 야단 났어요. 싸우는 거. 그래서 사내 중리 헤어지니 많이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배려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좀 들고 가면은 남자분들이 그걸 좀 같이 들어주고 문도 열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 그러면 되는 거 가지고 생색은 이거 가지고 감정이 다쳐가지고 자존심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실은 우리들의 싸움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아요? 한 10년 전에 아내하고 한번 대판 싸웠던 것 같은데 뭐 사니 뭐니 이혼에 도장 찍니 많이 했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왜 싸웠지? 이런 거 없어요? 되게 왜 싸웠지도 잘 몰라. 되게 감정이 다쳐서 그러는 거 아니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지금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그게 게바든 바나바든 베드로든 바나바든 이야기를 하는 이 바울의 이 강직함,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을 생각해 볼 때 여기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웠다는 이유를 밝히지 않는 것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이유가 아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의견이 충돌돼서 싸우는 그것이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교회에 파급되는 영향이 아주 부정적이고 그것이 사탄이 좋아하고 그것이 교회의 건강에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장, 2장, 3장 얘기하고 드디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금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실명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유오디아 순두개가 혹시 받을 수 있는 오해가 이런 거예요. 교회에 그 트러블 메이커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신앙도 없고 뭐 어쩌면 초신자일 수도 있고 뭐 아무것도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니까 뭔가 줄레줄레 그냥 교회 왔다가 뭐 마음에 안 들으니까 뭐 하고 싶은 말만 내뱉다가 싸운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실명을 거론했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 성숙한 분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명을 거론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와, 어떻게 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할지 하는 느낌이 확 저한테는 온다니까요. 그 말은 실명을 거론해도 소화할 만한 사람이니까 실명을 거론했다고 생각해요. 야단을 칠 때 야단 맞아도 상처 안 받고 사랑의 그 야단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바울이 전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바울이 지금 이 유오디아 순두개를 이렇게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4개 구하노니, 그 어떤 누구에게 지금 부탁을 하는데, 뭘 부탁하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지금 방금 얘기했던 유오디아와 순두개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저 여인들을 도와라. Help those women who have contended at my side for the cause of the gospel. 이게 뭐예요? contended. 이 영어가 굉장히 참 재밌는 표현인데, contended가 뭐예요? 레슬링 선수가 서로 힘겨루게 하는 그 힘씀이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 걸고 뛰었던 자들이에요. 정말 힘겨루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희생했던 두 여인이 바로 이 유집사와 순집사예요. 이 유권사님과 순권사님이에요. 실명을 거론했으니까 남자 이름도 해야 돼. 유장로님과 순장로님이에요. 그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이, 내가 눈이 안 좋잖아요. 눈이 안 좋아서 대설을 시켰잖아요. 이 편지도. 할 수만 있으면 네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려고 했던 자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유오디아가 순두개가 그냥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에요. 믿음도 없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 이 빌립보 교회 어쩌면 창립 멤버일 수도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나시죠? 성령님의 마게도냐의 환상으로 바울이 유럽의 첫 땅을 밟고 로마 간수, 귀신 들렸다가 귀신 쫓겨나가서 고침받은 이 노예 여종, 그리고 자주 그 염색 장사를 하는 CEO 루디아, 이 세 사람이 교회 개척 아니에요. 첫 멤버라고요. 어쩌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루디아와 아주 친한 개척 멤버 중에 하나였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교인 번호가 500번 미만. 500번 미만 유집사 손 들어보세요. 500번 미만 순권사님, 순장로님 손 들어보세요. 그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헌신했어. 우리 장로님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밑거름이 되신 분이야. 우리 권사님은 그 뒤에서 기도한 그 묵직한 그 걸음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금 바울이 당신들의 그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교회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눈이라도 빼줄 심정으로 같이 도왔던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당신들이 싸워가지고는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질 줄 아십니까? 교회가 위험합니다. 지금 그 얘기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사도 바울이 이 실명을 공개하면서 주셨던 그 권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유익한 말씀이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이걸 접근하는지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요, 편들지 않고 공평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편들지 않고 공평하게라는 이 충고를 어떻게 제가 받았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두 여인의 이름이 알파벳 순으로 적혀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되게 예민하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눈에 들어오는데 어떡합니까? 자, 유오디아와 순두개, 헬라어로, 이 그리스어로 생각해 봐도 이 라틴어 계통 보면 지금 영어 알파벳 순하고 다 같아요. 그러니까 유오디아는 E예요, 순두개는 S예요. 그러니까 유오디아가 먼저예요. 그렇죠? 알파벳 순서.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하다 보면요, 이런 페어한 원칙들이 나와요. 어떤 공동체는,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도 페어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페어해야 돼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가나다 순서로 하겠습니다. 왜 내 이름이 왜 맨 나중이에요? 나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히읗이야, 홍씨야. 홍씨니까 맨 밑에 가는 거예요. 예. 그렇구나. 가나다 순서구나. 페어구나. 내가 중요하니까, 뭐 내가 김씨라서 앞에, 기억이니까 앞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나다 순. 여기도 똑같아요. 알파벳 순. 알파벳 순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가나다 순이라든지 선착순, 우리 교회는 QR코드 이슈할 때 선착순이었잖아요. That's fair. fair하게 하시면 돼요. 선착순 이런 거. 뭐냐면 lady first, 우리 자매님들 first, 젠틀맨으로 lady first, 이런 것들. 그런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페어하게 가는 거니까 저는 이게 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알파벳으로 쓰는구나. 거기에 또 힌트를 주는 게 뭐냐면 유오대에게 권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순두개에 권한다라고 하는 이 권한다는 말을 2번이나 사용했다는 사실이에요.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목사님 너무 저 소심한 거 아니세요? 그런데 아니에요. 뭐 제가 전문적으로 맨날 헬라어만 읽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약간 표현이 어색한 게 드러나잖아요. 왜 이렇게 스무스하지 않고 이렇게 어색하게 표현. 정확하게 이 본문을 읽다 보면, 헬라어를 읽다 보면 어색한 게 이거예요.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순두개에게 권하노니. 이걸 반복을 했어요. 원래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하노니.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가 봐도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구태 그걸 하나 더 넣었어요. 권하고 권하노니. 페어하게 하는 것이 눈에 들어와요.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놓고 굉장히 어색하게 튀는 문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학자 전문가들이 글을 읽다가 어색하게 튀는 표현이다. 왜 권한다는 말을 둘이나 썼을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페어하게 하기 위해서 권하고 권하니 같이 썼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런 거구나. 아까 얘기했죠. 우리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으니까 누구에게 편지를 대필했어요. 자기는 말을 하고 옆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순두개와 유오디아에게 잠깐만, 알파벳 순으로 하자. 유오디아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권을 아니야, 잠깐만요.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순두개에게 권하노니, 그렇게 쓰세요. 바울이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Why? To be fair. 굉장히 민감할 수 있잖아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실명 거론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명예훼손죄 당할까봐 뭐 그래서 다른 뜻이 아니라 정말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어가 어떤 영향을 미칠 줄 아니까 fair하게. 유오디아 순두개 입장에서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 눈이라도 빼줄 심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content, 그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도왔는데 그래도 바울이 내 편 들어야지. 바울이 그래도 나한테 한마디 하면서 나를 응원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고 있을 수 있잖아. 왜 저 사람의 이름을 먼저 썼을까? 왜 내 이름 뒤에다가는 권하노니를 안 하고 저 사람 이름에다가 권하노니? 이럴 수 있잖아요. 굉장히 목회적인 세심함으로 살피는 fairness, 공평함이 저에게 눈에 들어오는데 그렇게 틀리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 유오디아 순두개의 갈등을
향해서 권면을 하냐면 두 번째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복음의 동역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세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권하니. 멍에를 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라고 했어요. 제 추측은 에바브로디도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이 빌립보 서신을 가지고 교회로 가져가는 사람이니까 너에게 부탁한다 하는 에바브로디가 아니었을까. 뭐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이야기하는 게 분명하고요. 세 번째는 글레멘드, 영어로 클레멘인데 누군지 몰라요. We don't know. 누군지 잘 모릅니다. 네 번째 사람, 그 외 나의 동역자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외 많은 동역자들.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들이 다 누구냐면 멍에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멍에가 아니죠. 소 두 마리가 같이 멍에를 씌워요. 그 말은, 멍에를 씌웠다는 말은 한 방향으로 가는 걸 의미해요. 한 방향으로. 멍에를 씌웠는데 딴 방향으로 서로 가면은 이게 기경이 안 되잖아요. 소가 두 마리가 멍에를 썼다는 말은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다 같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데 이렇게 쐐기를 박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로 적용을 좀 좁히면, 유오디아야, 너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지금 충돌 중에 있는 순두개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순두개도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요즘은 꼴 보기 싫어하고 악수도 안 하고, 유오디아가 1부 예배 가면 넌 2부 예배 가고, 유오디아가 3부 예배 가는 걸 알면 또 1부 예배 가는 그 유오디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너서클이 있고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나갔어요. 그 전도하고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전도하고 온 보고, 마치 우리 전도 폭발 갔다 오면 보고하듯이 보고를 해요. 그때 주님, 우리가 전도하는데요, 귀신들도 우리 앞에서 벌벌 떨고 막 쫓겨나간다고 막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하면서 좋아하시면서 인정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전도할 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들을 제압하는 능력과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 기가 막힌 일들, 와, 주님,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스! 이러므로 명하나 했더니 귀신이 팍팍 떨어지고 막 환자들이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 신나는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지만 그것도 기쁜 일이겠지만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으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것이 네가 오늘 일어나서 너를 힘을 주는 메시지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너의 이름이 여전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어제 여러분이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어제 그 본문 말씀에 우리 주 목사님이 잘 설교해 주셨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십계명을 받은 후에 말이에요. 그 십계명 받는 순간에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냥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들을 멸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살려주세요. 이 백성 용서해 주세요. 멸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래, at the cost of, 뭘로?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면서 이 백성을 대신 살려달래요. 모세가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은 살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기회만 있으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면서 구원해 주셨던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가 잘나서 이 사랑받고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 금송아지죠. 근데 우리를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대신 지울 이름, the better name, the greater name than Moses, 모세의 이름보다 더 위대한 이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비하셨기에 모세 이름 지우지 않고요, 당신의 독생자의 이름을 지우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언제 지워졌냐고요? 성경에 어디에 있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바로 당신의 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지운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지우시면서 우리를 여전히 생명책에 놔두셨어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말이 이미 옛날부터 써왔고요. 뭐 정말 그러면 천국에 가면 무슨 하나님이 무슨 장부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물으신 분이 있는데, 우리가 요즘은 그분이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다를 어떤 표현을 쓰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분 교회 다니십니다. 그러면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말로 대신 쓰이죠. 교회 다니세요. 예. 뭐 전도하다 보면은 저 교회 다닙니다. 크리스찬이구나. 그런 말로 이렇게 쓰는 건데, 이 당시에는 크리스찬이세요? 예수 믿으세요를 이렇게 써요. 제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아버님이 오늘 내일 하시는데 아버님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아버님 예수 믿는 분이 네, 우리 아버님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그 말이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에요. 이 당시 초대교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그게 I am a Christian이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계가 서로 싸우고 있어요. 크리스찬 교회 안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유력하고 헌신적이고 바울에게 복음 증거에 큰 힘이 되었던, 정말 어쩌면 빌립보교의 창립 멤버. 근데 이 둘이 서로 뭔지 모르지만, 이유를 밝힐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엔 별로 그렇게 2000년 지나도 기억할 만한 이유가 아닌 그런 이유로 지금 너 죽니 나 죽니하고 싸우고 보지도 않고 있는데, 이게 교회 안에 엄청난 암적인 요소로 교회를 분열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복음의 길을 막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는 처방입니다. 힘든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왜 의견이 다 뭐 공산당도 아니고 어떻게 다 의견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죠. 특별히 성숙하고 교회를 오래오래 헌신적으로 섬겼던, 정말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왜 저러실까? 교회를 위해서예요. 왜 저렇게 막 소리를 지르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사탄을 위하자, 하나님을 위하자, 이렇게 극명한 차이로 교회가 싸우지 않습니다. 왜 싸우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싸우시는가?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나는 이 교회 망하기 위해서 저는 싸우겠습니다. 난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요. 그때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다 자기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왜 이러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근데 둘 다 똑같아. 그게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문제였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어드바이스 하나 봤더니 이렇게 해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있다는 게 뭐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아무리 어렵고 우울하고 실망스러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쁨을 어디서 찾는가? 내 이름이 여전히 우리 주님의 이름 지우시고 대신 남겨져 있는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여전히 있다는 이거 사실 앞에서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힘을 내라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는 넉넉히 우리의 차이를 이겨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나하고 조금 의견이 안 맞는 우리 교회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생각하시라고요. 그 누군지. 어쩌면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가정에 이 적이 있다, 원수가 가정에 있다. 그럼 그분 생각하세요. 오케이? 아니면 교회에 그 긴 집사를 생각하세요. 그 이장로님 생각하세요. 오케이? 나하고 나 맨날 틀려. 왜 장로님이 왜 이렇게 딴 생각을 하고 계시지? 그분 생각하세요 지금. 오케이? 그래가지고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저분하고는 이제 일 같이 못해. 그렇게 마음 접고 있는 분이 혹시 있으면 그분 지금 떠올리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유오대하고 순두개예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세요. 이렇게 그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생각하시라고. 내가 그렇게 꼴보기도 싫어하고 맨날 내 의견 반대하고 이상한 생각하면서 교회를 막 그냥 네거티브하게 얘기하는 그분을 이름을 하면서 그분을 생명책에 있습니다. 이렇게 떠올리라고. 오케이? 어때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기분이? 좀 와요? 지금 바울이 유오디아 순두개에게 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통해야 되거든요. 통해야 된다고요. 통하냐고요. 이게 적용이 되냐고 이제. 혹시 이런 분가 있어요? 한번 그려봤는데 그분이 김 집사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다. 없어. 이런 분 계세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런 분 계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리 없어. 혹은 그분이 있어? 오케이. 근데 여러분의 이름은 있어요, 없어요? 그 옆에 내 이름도 있어. 근데 그것이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난 안 갈래. 하나님 제 이름 지워주세요. No thank you. 그런 분 계세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름을 지우며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그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복음의 비읍도 모르는 사람이죠. 천국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 이름 내려놔 주세요. 저 사람이 가는 천국 I don't wanna go. 기억나세요? 몇 주 전에 고재봉 얘기했잖아요. 고재봉이 그 살인마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니까 I don't wanna go. 그런 천국 가고 싶지 않다. 천국 가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이 프리스크립션, 갈등하는 교우가 있느냐? 그것도 그냥 인격도 안 되고 이제 초신자이고 아주 트러블 메이커 성도가 아니라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자기 집이라도 갖다 바치면서 섬겼던 그런 분이라고 해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그냥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Does it help? 도움이 되세요? gotta be. 도움이 되셔야 돼요. 안 되면 여러분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자, 마지막 어드바이스인데요.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2절 보세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저는 여기에 아주 매직 해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주 안에서. 지난주 어떻게 얘기했어요? 주 안에 서라. Stand firm in the Lord.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각자 딴 길 가자. 제 갈 길 가자. 교회가 깨지든 말든 각자 제 길 가자 하고 싶었는데 No. Stand firm in the Lord. 그게 프리스크리션이에요. 해법이에요. 주 안에서 we could stand together. 같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로 주 안에서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서로 주님을 위해서 이야기하면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씩씩거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중리 사느냐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4분 5열 되는 거 신경 써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 likeness, 같은 마음 품을 수 있다. 주 안에 해법이 있는 거죠. 이 주 안에 I am in the Lord,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뭐 로컬, 내가 얼바인에 있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주님 거다, 주님의 소유다 뜻이에요. I belong to the Lord. 내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난 주님 거라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 거이듯이 유오디아가 주님 것이듯이 순두개도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소속이 되어 있고 나도 주님에게 소속이 되어 있고 같은 소속이라는 거예요. 같은 소속이기 때문에 주님을 닮으려고 가는 이 길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같은 마음을 충분히 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서서 6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뿌려 You are mine 하고 당신의 소유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주님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주님의 본, 패턴. 지난주 기억나시죠? 패턴. 그 패턴을 따라가는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 거죠. 나도 주님의 본, 순두개도 주님의 본, 유오디아도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는데 주님의 본이 뭐예요? 1장, 2장, 3장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비워 순종하시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죠. 자기의 뜻,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는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이고 저 친구도 주님의 것이고 나하고 별로 의견이 안 맞는 저분도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주님의 본을 받자. 주님이 한 번도 my way를 주장하시지 않았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죠. 그게 우리가 속해 있는 주님의 본이니까 my way를 주장하지 말고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 I like the music. 그렇지만 내 인생을 뒤에 돌아다보고 봤더니 내 평생에 내가 살아있는 것을 I did it my way. 그게 내 인생의 종합판이 아니라 I hope, I pray at the end of my life, looking back my life, I did it all His way.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이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주님의 본을 받아가는 주 안에 있는 주님의 속해 있는 주님의 것이라고 소유된 자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 따라가는 모습. 이 처방으로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내가 권한다. 같은 마음을 가져라.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름이 여러분의 나름대로 명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이요, 그 헌신적으로 눈까지 빼주려고 했던 유오디아의 순두개가 싸우는 이유를 안 적었어요. 그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목숨 걸고 싸울 만한 거 가지고 이렇게 핏대를 올릴지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부싸움, 헤어지려고 했던 부부싸움 그 이유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감정 싸움일 수 있어요. 우리 오늘 바울이 주신 말씀, 그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지, 나도 그 옆에 생명책에 같이 기록된 자이지. 이거 기억하고 그것으로 모든 기쁨,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서로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쁨이 거기서부터 나오지. 그리고 내가 주님 것이도 나하고 좀 의견이 다르지만 저 김 집사도 주님의 것이지. 우리가 주님이 당신의 뜻을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도 내 뜻을 내려놓자. 내 뜻 내려놓자. 내 의견 좀 내려놓자. 그때 건강한 교회가 복음의 전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건강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정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있으면 딴 근심 없다, 이걸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십자가 앞에 내 의견, 내 why, my way는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있는, 주 안에